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살만합니다. 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요맘때가 휴가 가기가 제일 좋은 때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들 다 휴가 가고 이제 조금 넉넉해진 요 시간대, 크게 낮에는 덥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래서인가요? 어저께 진중 세례식을 간다고 저기 서울 수색 쪽으로 갔습니다. 웬걸 차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요, 국수리에서부터 거짓말 보태지 않고 하남 그 팔당대교 그 건너편까지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양평에 사는 게 참 복이다. 저 사람들은 내려오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는 또 서울 올라오는 차가 또 꽉 막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속으로 쾌재라 그러면서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의 방송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방송으로 나뉩니다. 첫째는요, 사실의 내용만을 전달하는 리얼리티가 있어요. 뉴스, 다큐멘터리, 교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완전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게 전달하지만,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요, 사실이 아닌 우리의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극적인 요소를 집어넣은 쇼들이 있습니다.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사실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예능, 가요, 이런 쇼와에 가까운 프로그램들은요, 다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안에 장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 중장년층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나는 자연에 가서 못 살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승윤이라는 개그맨이 출연합니다. 자, 이 이승윤 씨가 겪은 일입니다. 길을 가는데 하루는 할머니 한 분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다짜고짜 그를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왜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냐,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아는 척하며 인사를 합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아니 방금 집에서 내가 보고 나왔는데 왜 인사를 안 해? 이 할머니가 착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부분 저를, 이승윤 씨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텔레비전에서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보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아는 걸로 착각해서 왜 인사 안 하냐, 사람들이 서운해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너무 즐겨보다 보니까 그 방송에 나오는 그 출연자가 마치 나의 이웃 같고 내가 아는 사람 같이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라는 것은요, 이게 사실이 아니고 때로는 속이는 것도 아니죠. 속이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극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를 즐겁게 여러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쇼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두 번째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민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래서 뭐 하면 쇼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여러분, 그들의 겉모양과 그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이 다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될 그 중심이 자기를 향하여 있고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절부터 15절의 말씀은요, 앞뒤의 말씀과 이어졌어요. 실은 이 큰 단락은 뭐냐면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하나의 큰 단락입니다.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 주제가 뭐냐? 우리 본문 우리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1절의 말씀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는 종교 활동들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자기의 의는 드러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의는 전혀 없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구제와 기도와 우리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더 뛰어나야 된다, 그것을 말해요. 자, 그들의 의는 뭡니까? 당대의 종교 행위에 있어서는요, 최고였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행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의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1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섬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때로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에게 뭔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은근슬쩍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습과 이러한 신앙을 뭐라고 말하느냐? 앞에서 말했듯이 그건 쇼에 불과하다. 자,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요, 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은 어떤 것이냐, 그런 바른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자칫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극장의 쇼처럼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도 속는 것이고 사람들도 속는 것이고, 거기에는 신앙생활을 평생 아무리 잘 해봤자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를 말아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면요, 이 말씀은 앞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상충이 됩니다. 모순이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에는 분명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을 사람 앞에 비춰라 그랬거든요. 이건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읽었던 6장 1절의 말씀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를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합니까? 이거 보이라는 것입니까?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본문도 아니고 5장과 6장 한 장 차이인데, 여러분, 모순이 되는 두 말씀이 서로 충돌이 됩니다. 사람 앞에서 행위를 하라라고 그랬고 또 사람 앞에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열쇠는 그 행위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를 찾은 거예요. 행위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열쇠는 바로 내가 그런 행위를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를 봐야 됩니다.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추어서
너희의 행실을 보이라는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그 동기가 그 속에는 들어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충분히 사람들 앞에 너희의 행동들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이고, 6장 1절의 말씀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너희의 동기가 자기 의라면 결코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기가 드러나는 행동, 자기가 드러나는 동기는 결코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주체는 납니다. 나. 신앙생활의 주체는 나지만 이 신앙을 통하여서 꼭 드러나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양평학교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내 신앙의 동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신앙이 쇼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요, 신앙을 쇼처럼 했던 사람들의 책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예배의 행위는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흠이 있거나 부정한 어떤 재물은요 결코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순념소, 순양, 그리고 수송아지는요 하나의 흠이 없는 너무너무 좋은 재물들이었어요. 그걸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이런 예배와 재물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신앙의 쇼를 하는구나. 그걸 본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본 결과 너희의 예배는 정말 쇼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조심스럽고 힘들어요. 세상에서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깊숙한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요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나의 우쭐함과 교만함이 드러날 때가 아주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선거철이 됩니다.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유세자들, 후보자들이 시장을 꼭 찾아가죠. 시장에 꼭 찾아가서 그 서민의 음식을 하나 먹어보고 시장에 오는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요즘 경기가 어떤지 막 물어보고 사진 찍고 연출합니다. 여러분, 왜 선거철만 되면 꼭 시장 찾아갈까요? 네? 거기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시장은 서민을 대표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내 이미지를 친서민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과연 저들의 진심이 어디 있을까? 정말 서민들을 사랑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가끔 대통령 후보들이나 어떤 그 장관 후보들 청문회나 또 그 토론할 때 서로 정책 대결할 때 묻잖아요. 어느 당 후보는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어느 당 후보는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저도 모르네요. 네. 적어도 정책을 펼치는 후보들은 알아야죠.
여러분, 그들의 행보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위선이 깔려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저들의 표를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쭉 심어져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거둘 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아셔요. 지금도 아시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나의 신앙의 동기는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할 때 그 동기가 나를 향하여 있는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최대의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속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겉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구제도 잘하고요, 기도도 너무 잘하고요, 금식도 일주일 동안 몇 번씩 하고요, 11조도 철저하게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철저함 뒤에 여러분, 자기만 아는 은밀한, 아니 자기도 속고 있는 그런 은밀한 모습들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인정받고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상을 받아야 되겠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이미 자기의 영광을 다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을 다 받았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에게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이 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이 뭔가요? 신앙생활을 잘 해서 받을 상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무슨 상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렇게 있는 것들은 알겠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이 뭘까? 제가 분명히 아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상이라는 것은 상급도 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을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였던 공적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남기도 하는데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 뭘까요? 뒤에 15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대. 여기에서는 상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은 그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의 신앙생활 속에는 구원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왜 나는 이렇게 밀어날까? 왜 나는 이렇게 교만할까?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나 중심,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까?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그대로 용납하며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주어질 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쇼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은밀한 신앙생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같이 보십시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의 금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표면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건 잠시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인정하고 보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생각났던 영화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영화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오락 영화였는데 은밀하게 위대하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요, 북한에서 최고의 혁명전사 엘리트였어요. 그는 북한에서 2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 난파되는 간첩의 요원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남한에 난파됐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남한의 한 달동네에 그가 지령을 받고 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달동네에 와서 맡은 임무가 뭐냐? 바보였어요. 간첩인데, 여러분 간첩이 우리나라에 내려오면 위장 직업 신분을 갖잖아요. 근데 이놈의 간첩은 위장 신분이 뭐냐면 동네 바보였어요. 막 초등학교 아이들이 돌 던지면 그거 바라보면서 헤헤헤헤 웃어줘야 되고, 때로는 자기가 마음에 있는 동네 처자가 지나가는데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그 처녀 앞에서 엉덩이를 까고 변도 봐야 되고, 완전한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는 최고의 엘리트인데 완전한 바보처럼 살아가요. 무엇 때문에? 물론 저 북한의 조국 통일이라는 목적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자기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은밀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대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목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런 존재로 보내어 주셨어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를 드러내거나 내 영광을 나타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목표가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아주 두드러진 존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무조건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집어 던져서라도 화난다라고 표현하고요, 무서운 일이 있으면 바로 울어버리고요,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땅바닥에 누워야 되고요. 이게 자기의 의와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어린아이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그 습성, 우리의 내면의 습성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무엇이 변합니까? 겉모양이 변합니다. 어른이 돼서 우리 부부가 마트에 갔어요. 남편이 전자제품 코너에서 뭘 사고 싶어요. 근데 아내가 자꾸 안 사줄 것 같아요. 들어 눕는 남편 있습니까? 안 사준다고? 안 들어 누워요. 안 들어 놓고 뭐 합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비상금을 모으고 몰래 사죠. 자,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내면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걸 드러내놓고 했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는요, 숨겨놓고 그것을 이루며 나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 속에는 감추어진 자기의 동기, 나를 향하여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속에는 있어요. 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저라고 오늘 설교하고 끝나고 돌아가는데 오늘 설교 끝나고 누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주나? 그런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습니다. 네. 그럼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물론 이야기해 주면 좋죠.
다 있습니다. 욕구들이 다 있어요. 감추어지. 그게 여러분 인정받음이라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때로는 어떤 마음이냐? 보상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그래 내가 인정 못 받더라도 적어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은 받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 왜 우리 속에 그런 인정받고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냐? 그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범죄치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무한한 인정과 무한한 사랑을 받고 왔던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 우리의 마음에 보상받고 인정받고 채움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보상받기 위해서, 채움받기 위해서. 세상에서는요,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한 거야, 이 나의 업적이야,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를 얻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소유를 얻고 직위를 얻고 권세를 얻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걸 세상에서는요 드러냅니다. 그게 다 뭡니까? 나 자신이, 여러분,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소유욕, 갈등,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 공간이 있다. 하나님이 오셔서 채워주어야 되는,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절대적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어떤 지위나 직분에 목을 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에 명예나 권세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저 세상에서 나의 직위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회사 사장님이라든지 회장님이라든지, 군대라면 군대의 지휘관이라든지 이런 지위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세상의 지위가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근데 은근슬쩍 내가 세상에서 누군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공생의 기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갈등했던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정받을까?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너희의 신앙생활과 너희의 인생의 방향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최고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말 좀 들어라. 너희 종이 돼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계속해서 주님이 그들의 동기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연단시켜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은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칭송하니까요, 그들의 신앙의 포커스는 자기의였으며 자기 영광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공동체니까요,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신 분 계십니까?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신 분? 네? 여러분, 저에게 잘 보여도 뭐가 하나 떨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보이셔도 돼요. 하지만 그래 본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그와 같은 은밀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만이 인정하실 거야,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족하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기도의 본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대표적인 세 가지가 그들의 대표적 행위였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기도입니다. 기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가 뭡니까? 다른 타 종교에서는요, 기도는요, 명백합니다.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 소원과 뜻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그럼 타 종교의 기도는요, 그 신의 도움을 받아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는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원색적으로 말하면 기도를 통하여 내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요. 물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 뜻을 이루는 것도 한 부분 들어 있습니다만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게 하고 나를 성화시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부족함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이 보이고 나는 정말 알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 보니 이 기도의 제목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뭘 뜻을 받아서가 아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이건 욕심이구나, 이건 내 마음이구나 다 알게 돼요. 진짜 기도자들은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소원과 응답을 이루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가 성숙되어지는 것을 기도 가운데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기도의 장소는 골방으로 그냥 정해졌느냐? 여러분, 기도의 장소는 무조건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회당이나 큰 길,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데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너희는 회당이나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필요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기도했어요. 어떤 장소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도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기도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조아리면서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만 향하여만 너의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그 동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너의 기도의 동기를 살펴봐라. 너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문 열어놓고가 아니라 문을 닫고 그곳에서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독대하게 될 때에 비로소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 속에서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말씀과 이 은밀한 기도를 통하여서 행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앞에 구제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밀하게 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꺼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것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골방에서 기도로 씨름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겠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알게 되고요, 그렇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나 교묘해요. 사람은 너무나 교묘해요. 안 그런 척하면서 자기를 표방합니다.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은밀히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비약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텔레비전에 그런 거 봤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동창 모임에 가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막 자랑해요.
막 자랑하다 보면 뭐 남편 직장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막 그러다가 자랑할 게 없으면 눈에 보이는 거 자랑합니다. 다이아 반지 해줬다고. 다이아 반지 해줬다고 자랑할 수 없으니까 막 땀을 아우 더워. 딱 그러면 참 우리 여자분들은 용해요. 그걸 캐치해요. 너 그거 뭐야? 그냥 더워 그랬는데 그 더운 땀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면서 너 그거 뭐야? 우리는 교묘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요 상이 없고 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어떤 문화와 어떤 것들이 들어왔습니까? 허영이 들어왔습니다. 또 위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회자부터 그래요.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 교회는 몇 명 모여요? 그러면 뭐 우리 교회는 출석은 몇 명인데 그 뒤에 꽁이 재적은 그거보다 훨씬 많다고 재적을 이야기하고 헌금이 얼마냐고 막 어떤 사람은 물어요. 예산이 얼마냐고 그러면서 그거 알아갖고 뭐합니까? 그걸 들려주면서 우리 교회가 더 많네? 위선적인 여러분 교회 안에 숫자와 통계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비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입니까? 교회를 숫자와 통계와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나가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말씀합니다. 아주 다양한 교회가 등장해요. 근데 명백하게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정말 부요한 교회가 있고 부요한 것처럼 착각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궁핍해. 우리는 가난한 자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교회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 교회를 보실 때 그 교회는요, 은밀하신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부유한 교회인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여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 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바라보며 너희는 부유한 자들이다. 한편 계시록 3장 17절에 여러분 또 하나의 교회가 등장하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책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나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그들을 보니까 참 너희는 불쌍하구나, 너희는 가련하구나, 너희는 헐벗고 벗었구나.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구나 하는 순간 여러분이 헐벗고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행위와 다른 사람이 한 일과 비교해서 비교하다 보면요 반드시 내가 더 나아 보이고 그 결과 비판에 이르는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 신학교 후배입니다. 전화 왔습니다. 형님, 제가 지난 주간에 주일에 구미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선을 보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설교 선을 보고 왔습니다. 아침에도 설교하고 저녁에도 설교했습니다. 막 선을 보고 오고 자기가 그 교회에 선을 보러 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얘가 나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기도해달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 잊어버렸어요. 막 이야기하고. 근데 형님, 제가 이 교회 올 숫자가 아니에요. 왜 보면 1순위, 2순위가 있잖아요. 이력서가 들어오고 추려가지고 선을 보게 되는데 딱 두 사람 설교했다는 거예요. 자기 말고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죠.
근데 형님 거의 뭐 될지 안 될지는 뭐예요. 자기 말이 그래. 형님 근데 거의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순서가 아니에요. 실은 제 앞에 1순위, 2순위가 있었어요. 자기는 한 3순위, 4순위 되는 거예요. 1순위, 2순위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들이 다 정말 그 순위에 들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왜 그러니까 자기들 뽑아달라고 목사님이 데려온 사람이 있고 장로님이 데려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알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자기 뽑아달라고 사람들 앞에 어필하다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요, 제가 가서 설교하게 되었어요. 그럼 끝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형님, 추천서 써줘서 고마워요. 알고 봤더니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추천서를 옛날에 써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냈던 거예요. 아이고, 자랑 같은데. 자랑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초점은 거기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된 줄로 알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뛰어납니다. 내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 조금 머리끝 털끝만큼만 한 그 자랑을 사람들 앞에 드러낸 결과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룩한 교회 성도들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좀 안 되겠구나. 저런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최우선순위 두 사람이 팍팍 나가버리고 결국 자기까지 설교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통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함을 원하시고 하나님도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고요. 그런 골방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동기가 다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놓고 씨름하다 보면 내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져야 되겠다.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들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골방의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겠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